자, 오늘 생명적 언약과 생명적 역사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죠.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일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에 800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완전 승리해보세요. 일본 우상하고 싸워서 완전 승리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요. 일본 우상하고 싸워서 승리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드렸다는 거예요. 일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가문 속에 있는 시댁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 우상하고 싸우는데 그 생명을 드려야 돼요. 생명 안 드리고는 그 일본 우상하고 이길 수 없더라니까. 그래, 이 할머니 권사님 완전 생명 바쳐봤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일본 우상하고 완전히 싸워서 이겨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가 일본이 한참 경제적으로 막 가장 어려울 때요. 그런데 딸이 둘이 있는데 사이들이요, 완전히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더라니까요. 사이가요, 첫째 사이는 뭐하냐? 철강 사업을 해요. 철강 사업. 그래, 그때 일본이 막 가장 어려울 때요.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때도 일본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 사이가 하는 철강 사업이요,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그 사이 철강 사업만 번창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구나. 오늘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드린데 이 제사가 바로 참된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려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잖아요. 이 땅을 네게 주려고, 네 소유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게 이 땅의 소유를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면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또 비둘기나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왜 이 제사가 참된 제사의 그림자냐? 참된 제사의 그림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놓고 언약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사가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생명적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생명적 언약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적 언약이 뭡니까? 오신 메시아의 죽음과 또 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의 피, 그 죽음이 다 들어있는 이와 같은 생명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참 보세요.
이방의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4대만의 그 고통 속에서 피언약을 잡고 빠져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그래,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죽음의 고통이에요. 이 죽음의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400년 동안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지금요, 그 강대국 아래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간단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간단하냐? 피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생명적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빠져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오신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서는 그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아담에게 피언약을 주십니다. 피언약, 그 피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방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래서 모세에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피언약을 그 붙잡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피언약 붙잡는 순간 그렇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래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 이 피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는 거예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어디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3년의 그 공생에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풍성히 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명적 이 언약. 그래서 이 생명적 언약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요, 바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톤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바톤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에 생명적
언약을 심어주십니다. 생명적 언약을 심어주시는데, 자, 그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이든 9장이든 10장, 그 다음에 또 11장에 가서 보면 세상의 족보가 나오고, 세상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언약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의 백성은 다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요,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얼마나 이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고, 에서는 그리 하는 거예요. 장자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에서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걸음명과 달리 저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속일까? 아버지를 속일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삼촌을 속여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더라. 왜냐?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럼 야곱은 뭐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랍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언약의 백성 속에 하나님은 뭐를 심어주느냐?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을 심어줘요.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냥 바톤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바톤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톤이 전달되어집니다. 자, 그럼 노아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요, 창세기 6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인류가 시작이 되어져요. 제2의 인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많은 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시작되어진다는 그 말은 뭐예요? 왜 거기에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왜 족보가 나오느냐? 노아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생명적 언약이 들어가 있어야.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이 들어가 있어야 지옥 배경이 노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렇게 네피림 시대에 그 귀신과 사단의 권세가 노아에게는 상관없어요. 그 생명적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노아가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생명적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 이와 같은 생명적 언약,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이 노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모든 인류를 잡고 있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권세가 아담 이후로 한번 보세요. 아담의 후손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멸망의 권세가 노아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가 있으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대표자로 다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갔을까? 이 언약이, 이 바톤이요, 아브라함에게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요, 대표적인 가문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가문 속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바톤이요, 저 요셉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셉에게로 이 바톤이 안 가요. 제가 이제 오전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했어요. 요셉에게 가지 않고 유다 지파로 갑니다. 바톤이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다 지파의 그 지파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생명적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의 그림자가 되는 성전을 역대상 29장에서 보면 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떠한 흑암도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떠한 지옥의 배경도 다윗을 묶을 수 없어요.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언약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에 의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의 행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 생명적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를 통해서 그 바톤이 심어져 버는 거예요. 여기 전달돼 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적 언약이 있으면요, 솔직히 내 이야기할게요. 좀 솔직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태어날 때 아무리 사단의 함정털 각인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사단의 털이 이길 수 없어요. 뭔가도요, 왜 가둔단 말입니까?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 있는데, 사단의 털이 강합니까? 함정이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생명적 언약이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뭐가 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 언약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문제 다 해결해봤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털이 각인돼도요, 생명적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의 배경이 꼼짝 못해요. 그 사람한테. 왜 저주가 임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적 언약을 심어져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대표적으로 불러봅니다. 그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누가 왔다? 누가 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왔잖아요. 다윗 인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 인물 한번 보세요. 어떠한 흑암의 권세가 그에게 둘러 있어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결국 뭡니까? 잘 보세요. 다윗의 동네가 어딥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헤롯 성전하고 다릅니다. 헤롯 성전하고 달라요. 초대교회는 뭐가 심어져가 있냐? 메시아의 피언약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메시아의 피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산한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의 피언약.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을 붙잡고 오늘도 이 보혈의 핏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지 못합니다.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자, 오늘 이렇게 바톤을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적 언약의 기도. 이 말은 뭐냐? 보세요. 뭐가 심어져가 있습니까? 생명이 심어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에 거기에 죽음과 거기에 생명 피가 흘러요. 생명 피가 흐르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심어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그 생명 말합니다. 그 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줬다 하잖아요. 그래, 생명이 어디 있냐? 이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피 속에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예배요.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언약의 백성 속에는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드리면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적 언약 속에서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영감 노아입니다. 완전히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생명 드리는 작업입니다. 생명 드리는 노동입니다. 그것도 120년. 모세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 7명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려요. 생명 드린다니까요. 이삭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서 노예로 갑니다. 그야말로 생명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모세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많은 어린아이들 생명을 지불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생명을 끊어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끊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모세의 금식기도 40일 2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단식하고 정치인들이 무슨 자기들 며칠 동안 쉽게 말하면 기도하겠다.
단식하겠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황교안 대표는 보니까 그 대표님은 그래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추위에서 진짜 기독교인 같이 그래 하더라니까요. 다른 정치인들요, 주사 맞아가면서 먹어가면서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다 며칠 버팁니까? 한 10며칠 버티죠. 그래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왜? 더 이상 가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황교안도 생명을 걸고 해보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더라니까요. 모세의 40일입니다. 금식기도. 성경 보면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았다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물 마시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두 번이나 합니다. 뭡니까?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 드리뿐는 거예요. 하나님 앞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금식기도 생명 드려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려서 금식기도 하는 거 봐봐요. 그렇게 생명 드리죠. 여러분 노예 시대에 생명 들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포로 시대에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 드리겠다 뜻을 정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 생명을 드려버요. 아니 생명 드린다니까. 왜? 생명적 언약 속에 있으니까 생명을 드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속국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 걸고 안나라고 하는 결혼해가 7년 동안 딱 결혼 생활하고 그 이후에 84세 동안 계속 성전에서 주야로 생명 들여서 기도하는 거 봐봐요. 생명 들여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24시 기도한다. 그 말도 맞겠지만 생명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목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생명 내놓고 기도하니까 초대교회에 생명 내놓고 기도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생명을 내놓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놓은 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브리스가 부부, 가기요, 자매 베베. 자매 베베 보면 뭐랬습니까? 모든 전도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보호자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 좀 내놔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식주인, 가기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생명을 내놓고 식주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의 축복 속을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까지도 가이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뭘 해놨습니까? 동력자로서 목을 내놨댔잖아요. 목을 내놨다는 이와 같이 생명 드리는 제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생명 드리는 제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 속에 생명적 언약을 심어주고 이것이 그대로 이 바톤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초대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이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의 영성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 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 이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생명 드리는 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그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성경에 보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들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 그래, 그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 그겁니다. 왜? 생명적 언약이 심어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후대들 위해서, 내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겠다 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워푼다는 거예요. 그래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생명을 내어놓는 제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쭉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은 안 버린대요. 여기에 제자들 다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옥에 가면 옥에도 따라가고,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생명 내놓겠다는 거예요. 생명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갑니다. 그 말 뭐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내 목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는 목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렇게 내가 목을 내놓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그래, 주님 위해서 옥에도 가고, 목을 내놓겠다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 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주님 부인하잖아요. 부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제자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그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가요, 완전히 가자. 자기 그 친구들하고 그 7 제자들이요, 디베랴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완전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요, 생명적 언약의 그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내놓을 것이다. 생명을 내놓겠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전도와 선교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목회를 위하여, 너는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 됐다니까요. 실제로 그리 됐잖아요. 그가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화형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장엄하게, 그렇게 베드로 마지막 생을요 주님 앞에 들여붓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붓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로마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보세요. 생명. 여러분, 생명적 언약 심어져가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오늘날 이제는요 생명 드리고 뭐 숭배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생명을 내놔야 되겠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 해보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 자연계를 흔들어 부든지 했어도 세계복음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적 언약이 있는 그 제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현장에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업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산업이 100배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이와 같은 생명적인 역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에 완전히 대표적이고 주역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음 고백, 하나님 당신의 생명적 언약이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생명이 풍성해서 주님 앞에 생명 내어놓는 이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그대로 말씀 잡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